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로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겨지고 상처난 저희의 영혼을 불러주셔서 참 사랑의 기운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를 숙인 저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향기가 흩날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신한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허락하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갖은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비판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 두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분을 내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2023년 노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로 총회와 우리 교회가 표회로 정했사오니 올해는 온 성도들이 복음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모든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모든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기도와 섬김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여져서 모든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에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마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신안의 모든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여호와 사파 하나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수하사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사 속히 나음 얻게 하옵소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살피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 대원들을 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매주 수고한 찬양 대원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사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직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는 찬양 대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수고할 강단 장식 위원들,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세교우 안내 위원들, 여러 찬양 단원들과 방송 위원들, 교회학교 교사와 자치의 임력원 및 구역 임원들에게 힘주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신안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8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첫날을 양력으로 음력으로 모두 다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2023년의 한 해가 온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오며 온전히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긴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앞서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앉히시고 이제 그들에게 긴 설교를 하시는데 14, 15, 16장에 이르기까지 긴 설교의 내용을 일명 다락방 강화 설교라고도 하고 그냥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게 될 그것을 예고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허전할지도 모르는데 또 그동안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지는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 지키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바로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대로 긴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아직은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직은 미신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지만 곧 우리 안으로 들어올 잠재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의 기도 초반부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핀 이후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명과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능력 있게 또 권세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따라서 그 사명과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순서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의 내용은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9절이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직은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다음 주일에는 그 세 번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체적으로 뭐 하였었나이다, 이미 완결형, 완료형 형태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 형태에 담겨져 있는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미래형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형 형태로 기도하시는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지금은 막바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순간 이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몸소 실천을 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말로만 행하여질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말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뒷받침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함도 같이 따라와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축이 우리의 신앙, 곧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믿음 영역이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 영역에 우리의 이 믿음을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은 행함이 같이 따라와 줘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균형을 갖출 때, 그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구하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간구가 기도이겠지만, 그러나 이 기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나의 삶도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삶도 그 기도의 내용대로 바꾸어 가려는 구체적인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사셨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 이 긴 중보의 기도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곧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당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서두를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먼저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죠. 순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제는 그 다음 순서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또 다른 정의로 보면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어질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된, 가족된 사람들, 그래서 형제 사랑을 놓고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다음에 형제들과 예수 안에 있는 같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고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 순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고백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가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 곧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런데 이 내게 주신 자들에 대해서 다시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삼았다고 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 삼았다고 해서 제자가
내 제자가 아니라 제일 가장 전제돼야 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고 하나님 소유다라는 그 전제 인식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내 것, 내 부서, 내 편, 내 사람, 또 가정 안에서도 내 자식, 내 아들, 딸, 내 손주, 내 가정, 내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게요, 하나님, 내게 주셨으나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셨으나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서두가, 전제가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씁니다.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직분, 우리는 위에서 예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누가 헌금하고 누가 헌신합니까? 여러분, 저도 헌금을 하면서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운 생각 듭니다. 그러면 아까운 걸 드리는 거지. 다시 뒤집어서 말하자면 아까운 걸 드리는 거죠. 아까운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저의 피의 헌신인 거죠. 피 흘리는 헌신 같은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까움을 드린다. 내 자식, 때로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런 고백, 이런 진지한 성찰, 이러한 인식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맡기는 것을 못합니다. 내가 끝까지 움켜쥐으려고 하죠.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 자식 놓지를 못합니다. 헌금 못합니다. 내 것인데요. 내 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깝지만 이 아까운 것을 내어드릴 때 아까워하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헌금이고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까운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아낌없이 가장 아까운 아들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도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생각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도 없고 맡겨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된다 했을 때 우리는 서로가 다 화목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도 전제점이 필요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됨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 이름, 내 명분, 심지어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신앙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보다 먼저 앞서게 되면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믿사온데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공교회. 이 공회가 공교회, 공교회를 말합니다. 공교회. 무엇에 기초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하나요, 사도적 교회요,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바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 앞서고 그 이름 아래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교회 이 한 교회 안에서는 또 각자의 이름이 이 교회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지 않으면 교회를 깨게 됩니다. 나를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깨부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천지창조 사건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우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신비의 영역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삼위일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됨,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한 자리에 계시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나오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성부 하나님, 비둘기로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로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루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래에서 내 이름을 깨고 내 것을 깨고 내 인식을 깨고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아래에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어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지만, 지금도 바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도 내용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래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더 내세우고 나를 더 강화하고 내 주장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아래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빠지고 내가 고운 가루가 되고 그렇게 으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고운 가루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신 그 결과, 그 구체적인 공생의 사역의 결과, 이것을 다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는 거죠. 기도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행함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왜요? 제자들이 각자입니다. 직업도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지요, 또 각자의 욕망이 막 충돌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누가 더 높은가 막 논쟁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도 때로는 깨우치시고 야단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막 야단도 치시고, 네가 사단의 일을 하는도다 하면서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꾸짖음도 내리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업도 서로 달랐습니다. 어부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세리였던, 예를 들어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성향도 다르고 서로 배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급하기는 베드로같이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시려고 누구의 이름 아래요? 아버지의 이름 아래에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 자라온 환경, 세대, 그리고 성격, 또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뭐 여러 모양으로 생긴 것도 다르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신앙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아래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 곧 내 기쁨이 그들 안에 깃들어서 내가 보았던 기쁨, 내가 기대했던 기쁨들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쁨 충만하게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앞에 놓인 기쁨이라는 거죠.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당장 눈앞에 보였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십자가상에서도 도망가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특별히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실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기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끝까지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다음을 보시는 거죠. 성장을 보시는 겁니다. 성장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특별함은 요한복음이 가진 영광 신학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를 다른 이름으로 드러내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지만 10절 말씀 끝부분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근데 제자들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잘되고 잘하고 막 성공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1등하고 금메달 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상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도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우리 자식이 잘 컸다, 그래서 1등하고 성공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건강하고 금메달 따고, 여러분 이럴 때 부모의 기쁨 충만이요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뭐 잘난 아들은 국가 것, 그리고 돈 잘 버는 또 자식은 아들은 뭐 저같이 것, 그리고 못나고 실패하고 못 사는 아들은 누구 것? 내 아들. 뭐 흔히 그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농담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좀 다른 자식들보다는 능력도 대단하지 못하지만 그런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애쓰고 사랑하고 헌신할 때 바로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요한복음의 영광신학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딸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녀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때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잘되고 성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 우리가 그냥 쓰는 표현인 것이지 실제 그럴지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영광신학은 그래, 연약하고 모자라고 못난 자녀 너니까 맡겼다. 너를 통하여서 그런 자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니까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온 인류를 위하여 이러한 못나고 부족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영광을 받으셨듯이, 영광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쁨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여러분 사랑이 언제 드러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쩔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연약함, 내게 주신 모자람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을 때,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힘들고 어렵고 또 모자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한 걸음걸음, 그러한 인생의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오는 이 한목의 통으로 묶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을 지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자들 곁에 함께 하심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직접 전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몸소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않아 그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 이들을 위협하는 악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안으로는 같은 유대 동족들이 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때 시대 배경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배척을 받게 되면 그들은 삶의 기반을 잇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만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또한 핍박했던 또 다른 세력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서, 밖으로는 로마인들에게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악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거룩함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냈었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배척하고 우리들끼리 정결법 지키고 안식일법 지키고 또 율법 준수하면서 또 음식의 정부정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여러분, 우리들끼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법을 잘 지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택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온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몸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성령을 따라 충만하여 그들이 압도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들 가운데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 땅, 온 땅 가득하게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또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여 죽기까지 순교당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빻고 갈고 그리고 다듬고 조율하여 그렇게 조율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선율은 전체 음을 맞추는 비결이 먼저 중심 한 음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음을 따라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했을 때 피아노의 선율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율을 맞춰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조율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반을 이뤄서 같이 화음을 만들어내고 같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곡조를 연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곁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쁨 충만함을 위하여,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그리하여 이 땅에 여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전해 주시기를 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기도도 조율되고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의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만나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그리고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오며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에는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유의 광선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상황들 위해 간섭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과 겸손함을 주시며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두려워져 있는 경제적 억압과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아픔들 또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제정상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가뭄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지금 하나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부 예배 시에는 새가족 구역 파송식과 또 청년 부원들의 아웃리치 파송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공항으로 출발해서 오늘 저녁 6시 40분 비행기로 가서 토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공항에 도착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정 가운데 안전무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4일 그 주간에는 새벽 말씀 묵상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새벽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주간에 있는 수요 저녁 시간까지 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신전 특별 새벽 집회 그리고 지금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지를 우리가 새벽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이 로비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게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교회 항존 직분자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 피택을 위한 안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거 일정과 자격 기준 등도 이 주보와 또 공고된 게시물을 참조하시고 합당한 일꾼이 또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섬길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시온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 주일 차량 안내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그 제목을 따라 우리의 기도도 함께 조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